놋뱀을 바라보면 제목입니다. 놋뱀, 구리뱀이라고도 하죠. 구리뱀과 놋뱀이 같은 말인데 오늘은 불뱀과 놋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 고어까지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갔었죠. 갔었다가 그 정탐꾼들을 보냈고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는데 사실 이 정탐꾼도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파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지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명 중에 10명이 반대, 2명이 찬성. 그래서 결국에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10명이 반대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10대 2인데 당연히 안 되죠. 다수결로. 그래서 다수결이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결정하기 힘들 때는 다수결로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비 뽑으면 뭐 좋긴 한데 뭐 그렇게 하진 않았으니까. 10명이 가지 말자고 해서 안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죠. 왜냐면 다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힘들게 애굽을 나왔는데.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뭐 못 간다고 하니 그럼 갈 수 있는 땅은 어디밖에 없어요? 광야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광야로 갈래요? 가나안으로 들어갈래요? 싸우다가 죽는 한 있어도 가나안을 가야죠. 광야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쉬웠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고 뭐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광야를 택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냥 순간에 딱 보이는 것이 자신들이 못할 것 같으니까 바로 돌려요. 네, 우리의 인생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딱 했는데 아예 못해 그럼 포기하면 그냥 끝이죠.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 가는 사업체가 있고 여기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를 안 가고 여기로 가면 되긴 하겠죠. 그런데 하나의 사업체가 있고 다른 한 대는 광야야. 그거 어떻게 해? 가요? 광야로 가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를 택합니다. 이건 아무리 이게 소심한 사람들이어도 그렇지 광야를 택한다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는데 그들은 광야를 택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택해서 갔어요. 그럼 광야를 택했으면 감수해야죠. 뭘? 어려운 걸 감수해야죠. 광야를 택했는데 당연히 어렵죠. 광야를 택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냥 걷어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를 택했어. 야, 그럼 니들이 잘 견디나 보자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안 주셔. 만나도 안 주시고 물도 안 주시고 메추라기도 안 주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마 그럼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걷어 가시면 이 사람들이 어디 애굽을 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어요? 어디로 가? 그냥 가나안으로 갔었겠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참 좋으신 분이야. 구름을 안 걷어가. 여러분 같으면 걷어가 나 같으면 걷어갔겠다. 괘씸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 구름 기둥 이걸 걷어가시지 않아. 그냥 구름 기둥 뭐 그대로 불 기둥 그대로 가시는 거죠. 그대로 가시는 거, 그대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헤매다가 뭐 아론도 죽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 가는 그 길 여러 가지 그 길들이 있어. 그럼 계속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헤맬 수밖에 없잖아. 헤매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다시 한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것들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고 나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무리바에서 물을 내고 뭐 내고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는데 별로 좋은 얘기들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왔는데 오늘 읽음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과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 아따람에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첫 소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래서 전쟁을 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기 이제 1, 2, 3절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 이유는 뭐냐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원래 이렇게 길로 이렇게 쭉 가면 에돔 땅을 지나가면 편하거든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편한데 어떻게 해요? 못 가게. 여러분 같으면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당연히 못 가게 하죠. 수백만 명이 자기네 땅을 거쳐간다는데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 돌아가기로 한 거야. 돌아가기로 한 거야. 근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냥 곧장 가면 좋은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 에돔 땅으로 가면 쉬운 길인데 우회 가니까 어려운 길이 된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경험해 보겠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힘들어요. 일단 어려워요. 상처받으면 그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이 전해질 때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웬만하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말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한 것들은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5절 시작. 아멘. 뭐 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뭔 죄야? 하나님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도자가. 모세 원래 자기가 지도자 할 생각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거기 성질까지 내시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럼 좀 잘 해주셨는데, 하여튼 모세가 원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원래 어디 갔었어요? 카데스바네아 갔었잖아요. 광야에. 고전에 했으면 혹시 몰라요. 꼭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기 전에 혹시 이랬으면 혹시 그러려니 하죠.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냐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달라. 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근데 그들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 다시? 광야로 간 거잖아요. 그럼 광야를 선택했잖아, 본인이. 선택에는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다. 여러분, 선택에는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갔으면 내가 그 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는 거. 하나님 그럴 생각이 없었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 못 믿고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거지. 그리고 나서 뭐라 했냐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죠? 만나가 내렸으니까 계속.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도 있어요. 물 달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주시거든요. 요 앞에도 물을 주셨다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대, 물도 없대.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이제 예전에는 만나가 너무 맛있어. 만나가 표현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예, 꿀맛 나는 과자. 이게 너무 달아서 질렸나? 아니면 맛있는 만나. 만나가 맛있다. 근데 만나가 우리 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뭐 다 해 먹을 수 있어요. 튀겨도 먹고. 이 만나가 상당히 다양한 거예요. 다양해.
그래서 조리법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쌀 질려요, 안 질려요? 왜요? 주식이니까. 또 딱 탄수화물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쌀 계속 먹잖아요. 우리나라 여기 옆에 큰 나라하고 뭐 FTA 뭐 협상한다고 그래서 이거 개방하니 많이 뭐 개방 안 한다 그랬는데 저쪽에서 한다 그러고 지금 난리.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구 말이 나라 말 정부 말을 믿어야겠죠.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쌀은 우리나라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개방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을 추수하면 나라에서 사줘요. 왜? 남아도 사죠. 왜? 주식이니까. 지금은 많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파동. 옆에 나라, 옆에 섬나라도 지금 쌀 없어가지고 파동 났잖아요. 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잘 안 먹어도 주식은 주식이거든요. 이 만나가 그런 식이에요.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 만나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찮다라고. 그러면 왜 하찮아 줬을까요? 마음이 상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하기 전에는 만나가 맛있었어. 좋고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마음이 어떻게요? 상했어. 마음이 상하면 이제 다 이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다 싫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다 싫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에 21번 나오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원망.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죠. 감사해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상대편에게 막 불평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해줘요? 잘 안 해줍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더 잘 해주게 해야지. 이게 세상 사는 그 스킬이긴 한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를 압박해서 얻어내는 것보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해서 그 사람이 선으로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서로 좋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뭐해요? 뭐만 하면 뭐해? 예, 손 들고. 우리나라가 그 촛불 집회라는 거 아주 좋은 집회가 생겼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하던데. 하여튼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심해요. 심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해야 되는데 심해요. 그러면 만족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만족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올려줘. 그러면 그 다음에 10만 원 올려준 걸로 끝일까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게 됩니다. 저 사람이 선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면 그것은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원해요?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족하는 게 어려워요. 만족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만족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불평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하고 딱 만족하면 망하지 않는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 그래서 도박이라는 것이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처구니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직 뱀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설교가 끝날 때가 됐네. 다음에 2탄을 해야 되나? 하여튼 뱀을 빨리 해고 가야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게 다 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결국에는 무엇이 왔다? 불뱀이 옵니다.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멘. 예, 불뱀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불뱀은 독뱀이죠. 독이 아주 강한 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물리면 죽어요. 물리면 죽습니다. 이 뱀에 물리면 죽어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막 보내셔서 저것들을 죽이겠다 그랬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 원래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맹수들이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 뱀이 왜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뱀이 들어오는 이 뭐를? 보호막을 거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적대도 한 번도 도적대도 안 오잖아요. 맹수들도 오지 않죠. 왜?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신 거야. 이 안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뭘 하신 거야? 이 보호막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뱀들이 와서 문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뱀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요.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뭘 했다고? 원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죠. 제일 좋은 건 원망하지 않아서 불뱀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8절 시작. 아멘.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았다. 그 물린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은 뱀을 9절 시작. 아멘.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 그냥 살아요. 노뱀은 아까도 얘기했던 구리뱀이에요. 구리와 노이 같은 정도인데, 여러분 구리뱀, 노뱀을 항상 얘기하죠. 앰뷸런스의 그 심볼이 장대에 구리뱀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앰뷸런스의 저거 심볼인데, 구리뱀을 보면 어떻게 한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게 물리고 죽을 지경에 섰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건데,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그 주사 맞을 필요도 없어. 가서 주사를 맞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이 쳐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필요한 거. 그냥 고개만 돌려서 쳐다보면 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보지 못해. 장대에 매달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다고. 모두 살더라는 쳐다본 사람이 모두 살았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망이 그치지 않았겠죠. 여러분 원망이 그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야 그 말이 들어오죠. 그 믿지 않으면 그 말이 어떻게 다 사기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들어오진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리뱀을 쳐다본 줄, 노뱀을 쳐다본 줄 살았던 것처럼 죄악된 모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이제 끝이야. 그리고 원망도 안 했다면 회복이 될 수도 없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상황이 그런데 직장 다니는데 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를 다녀도 막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원망할 일이면 원망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매여 있지는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말자. 그렇게 되면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불평이 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마음이 안 열리거든요. 마음이 안 열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요, 그것으로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뭘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하려면 맞닥뜨려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모세 원망하고 막 그런 마음이 심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에게 나가야죠. 근데 나갈 때에 뭐 그딴 식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좀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강하게 나가서 해결해 본다 보면 그런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앞으로 나갈 때에 진도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 칩시다. 그게 만족감이 지금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 상황 가운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되는 거죠. 그래야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렸을 때 놋뱀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뱀에 물린 채로 원망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채로 원망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냥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돼요. 그 자리는 남겨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워도요, 그 자리는 남겨놔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욥. 자녀를 잃어, 재산을 잃어, 거의 목숨도 잃은 거죠. 아내도 잃어.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계속해서 버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부자인데 2배를 받았다니까요. 당시에 제일 부자가 2배를 받았어. 뭐 대단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